안녕하세요.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5절 말씀 가지고 예수님의 감사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4년도를 돌아보면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한 번쯤은 이런 생각을 해 보았을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나를 남극이나 북극에 태어나게 하셨다면 어떠했을까? 정말 봄, 여름, 가을, 겨울, 사시사철이 분명한 이 대한민국에서 태어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리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과학도가 아니라서 자세히는 잘 모르지만은 높은 산에 등산을 하면은 거기서 라면을 끓이면은 금방 끓어오르는데 라면은 설 익는다고 합니다. 만일 우리가 지구를 벗어나서 저 화성으로 이렇게 간다고 했을 때에 기체가 고장이 나서 우주에서 떠돌아다니는 신세가 된다면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몸에 열이 금방 끓어오름과 동시에 그 압력에 우리 몸은 기체로 해체될 가능성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기 적합한 지구 환경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는 채소가 나게 하시고 우리는 거기서 자라나는 농산물을 먹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농산물이 자라려면 어떤 환경을 갖추어야 할까요? 토양이 좋아야 되고 물이 공급이 돼야 되고 햇빛이 있어야 되고 기온이 적당해야 되고 바람이 불어야 병충해를 막고 지속적인 잡초 관리가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셔서 우리가 풍성한 오곡백과를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의 목자가 되셔서 농부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양식을 공급해 주셨는데 그 양식을 받은 사람들이 반응이 신통치 않고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에 들지 않아서 예수님께서 회개치 않는 도시들을 향해 책망을 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0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화희설진적 고라시나 베세다야 가브나오마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책망을 하십니다. 여기서 거명되는 이 도시들은 갈릴리 지역입니다. 베세다는 베드로, 안드레, 또 빌립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대단한 도시가 아니고 갈릴리 북쪽 호수 근처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반응이 어떠했을까요? 마태복음 11장 17절에 보면은 피를 부르도 춤추지 아니하고 슬퍼하여도 가슴치지 아니하는 것과 같다 했습니다. 교만할 거리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거만하고 마음이 높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공감하지 아니하고 슬픈 곡조가 울려 퍼지면은 슬퍼하기도 하고 또 즐거운 곡조에 피리가 불면은 춤을 출 수도 있는 그런 공감 능력이 우리에게는 있어야 되는 것인데 또 예수님의 설교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법조문을 읽는 그런 식의 설교가 아니라 어린아이들도 알아들을 수 있는 비유로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잃어버린 양의 비유 이런 상상력을 이렇게 동원해서 그림을 그리듯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반응은 시큰둥하고 나사렛 촌놈 출신이 선한 것이 있겠어. 목수 집안 사람이 뭘 대단하겠어. 우리가 그 가족들을 다 아는데 하면서 깔보듯이 내려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세례 요한의 그 제자들이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가 오시면은 그야말로 이 세상을 혁명을 일으켜서 뒤엎을 줄 알았는데
고요한 바다와 같이 아무런 변화가 없으니까 제자들을 보낸 것입니다. 과연 당신의 정체가 뭐냐? 이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마태복음 11장 5절에 보면은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들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듣도 보도 못한 권능이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은 행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어린아이들은 저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명백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이들은 시큰둥합니다.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는 자들입니다. 시골 변두리에 살면서 유치원 졸업장 하나 가지고 자랑을 하고, 영적 졸부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사촌이 논을 사면은, 밭을 사면은 배가 아픈 것이 영적 졸부의 특징입니다. 다른 사람을 인정해 주지 아니하고 경시하는 풍조. 예수님을 가리켜서 갈릴리 나사렛 출신이라 하고 목수 집안의 출신이라 하고, 그러니까 들으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시골 갈릴리 변두리에 살면서 좀 고생하면서 이제는 사람들이 보면서 엄지척도 해주고 또 배도 좀 나오고 지역에서는 인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 변두리에 오셔서 말씀을 전하시고 가르치시는 교육 사업을 하시는 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귀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자기 자랑은 있지만 섬김은 없었고 비판은 있으나 칭찬에 인식했습니다. 적어도 남을 비판하려면 세 가지 정도는 칭찬하고 한 가지 비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많은 것을 주었는데 또한 그들에게 거절당했습니다. 25절을 보면 그때에라고 말을 합니다. 편견의 마음으로 닫혀있는 그때에, 회개가 없는 그때에, 그래서 어쩌라고, 그래도 먹고 사는 것이 우선이지, 돈이 제일이지, 성공이 장땡이지,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는 이 사람들. 저들 앞에서 탄식이 나올 그 시간에 예수님의 생각이 확 돌아가는 것입니다. 25절 보면은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낙심의 때에 감사의 기회로 삼았습니다. 다니엘이 바벨론으로 끌려왔습니다. 포로에서 권력 중심의 자리에 이르렀습니다. 정적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포로 출신 주제에 근본도 없는 자가 어떻게 이 나라의 지도자가 될 수 있어 하면서 공격 타켓으로 삼았습니다. 당시 다리오 왕 우상화 작업이 법안으로 이렇게 통과되었습니다. 사실은 그 의도는 다니엘을 잡으려는 음모가 있었습니다.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경배하는 자는 사형에 처하라는 이 왕의 도장이 찍힌 이 조서가 통과된 것입니다. 이때 다니엘은 성경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집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황제들이 자신의 권세의 위대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잔인한 핍박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제 다니엘은 사자밥이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대안이 없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감사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원망의 자리, 비판의 자리, 낙심의 자리에 뭉개고 앉아서 맞대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무엇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전에 하던 대로 이른 아침 새벽 미명에 예수님은 한적한 곳에 가셔서 늘 기도하셨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가?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에 생각에 초점을 못 두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에 보면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아버지, 왜 저들은 이 큰 권능을 보고도 회개하지 않습니까? 왜 저를 이렇게 실망하게 만드는 것입니까?
좀 구름대처럼 나를 믿고 따르게 할 수는 없습니까? 이렇게 따져봄직합니다마는 예수님은 감사를 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방식에 공감을 하고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향하시고 저 말길도 잘 알아듣지 못할 것만 같은 어린아이들이 오히려 아멘 아멘 하고 좋아 반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잠언 3장 34절을 보면은 진실로 그는 그만한 자들을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마태복음 23장 12절을 보면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시편 25편 9절을 보면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잠언 11장 2절을 보면 겸손한 자에게 지혜가 있느니라. 베드로전서 5장 5절 6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예수님은 소수의 어린아이들의 그 변화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베세다 광야에서 배고픈 5,000명의 무리들을 대면합니다. 모세와 같이 하늘에서 메추리와 만나기를 비 내리듯이 쏟아 부어주신 것이 아닙니다. 한 어린아이의 도시락 속에 든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가 얼마나 더 가져야 감사하겠습니까? 얼마나 더 올라서야 기뻐하겠습니까? 얼마나 손에 더 쥐어야 우리가 만족하겠습니까? 예수님의 감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잃는 데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소수의 어린아이들의 회개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큰 부흥을 소망합니까? 위대한 교회를 꿈꾸십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읽을 줄 아는 마음, 지극히 작은 것에 감사할 수 있는 마음. 감사는 축복의 알파요, 축복의 오메가입니다. 감사합니다.